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한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수 왜 믿으세요? 너무 엉뚱한 질문 같고 이 아침에 너무 당돌한 질문 같지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교회 생활하는 거하고 이렇게 좀 컨퓨즈 하는 것 같습니다. 혼돈하는 것 같은 것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학교를 열심히 다닌다고 우등생이 되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학교를 열심히 다닌다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우등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다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뜻밖의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믿는다는데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는 더 많은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일까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다. 그죠?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믿음이 없고 그냥 모여 있다면,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닌 거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좋은 학교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고 머리도 다르고 IQ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공부하는 시간도 다르고 다 다른데요, 그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 줄 알아요? 기초가 튼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좀 못했다가 이제 정신이 들어서 이제 한 고1, 2가 돼서 이제 하이스쿨 가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공부가 안 됩니다. 왜 안 돼? 암기 과목은 암기해서 뭐가 되는데 국영수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늘 어떤 환경 속에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잘 믿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다는 겁니다. 늘 그 믿음의 기초를 기억하며 산다는 겁니다. 늘 그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고 연결하여 내 삶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초가 되는,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기가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확신은 아니잖아요. 구원의 확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어떤 것이냐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증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확신을 가질 거 아니에요? 구원의 증거에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관적인 증거가 있고 하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성경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는 뭐냐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증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으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너는 엘리야, 너는 선지자, 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또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너무나 잘하는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되다 그러면서 이는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주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아도나이라는 단어예요. 그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 주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죽어야 되겠다,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절대 사해지지 않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도 왼편에 있는 강도도 우리를 위해 죽는다고 해서 죽었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주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것만 믿게 되면 뭐예요? 부활의 주님의 신앙만 강건히 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게 되면요, 성경에 못 믿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뭘 못 믿어요? 우리의 신앙이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무엇만 묵상하냐면 우리의 신앙이 그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십자가는 어디서 능력을 발휘하냐면 부활과 함께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면, 그래서 요한일서 5장, 우리는 1절 하지만 5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이분을 영접했느냐는 거예요. 이분을 영접했으면 우리는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특히 모태신앙이라고, 성경에는 모태신앙이 없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만든 말이죠. 모태신앙,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해요? 육으로나 혈육으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것뿐이지, 그것이 축복인 것은 맞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믿음의 가정에,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런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자기는 목사까지 되었대요. 그리고 난 후에 그 어느 날 깨달았다. 어느 날 성도가 묻더라는 거예요. 하도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은 많은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늘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이분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생명의 삶 중에 간증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나중에 유명한 부흥사가 됐지만 목회를 잘했어요. 교회도 큼지하게 세워가지고 성도들이 다 목사님 좋아하고 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그 여자 성도님이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목사님에게 할 수 없는 말이지만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거듭나셨어요? 누구도 자기에게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없대요. 근데 그날 그 질문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슴을 피고 들어온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자기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기는 믿는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목회까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 그분이 회심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 목회가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직분자가 되었다고, 목사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아들이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분으로 믿는 자. 그래서 뭐예요? 죄만 사해 주신 분이 아니라 뭐예요? 내 인생에,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기에 내 인생에 오늘 내 심령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삶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린, 그래서 뭐예요? 구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믿은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교회를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생에 한 번은, 그래서 뭐예요? 주관적인 이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쯤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순간이 한 번은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관적인 증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느 사람이 와서 저희 집에 노크를 합니다. 똑똑똑똑. 만약에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믿음의 증거로 저는 저의 집의 문을 열 겁니다. 그죠? 그분은 들어오겠죠. 오늘 이 아침에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아침에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12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을 영접한 자에게는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주관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한미준에서 조사를 했는데, 믿음의 사람들 수천 명을 조사했는데, 통계에 의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 중 31%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는 고백하고 하는데 뭐예요? 정말 구원을 받았냐고, 확신이 있냐고 얘기하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31%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조금 적지만 한 3사람 중에 1사람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너희가 왜 목마른 인생을 사는 줄 아니? 너희가 왜 그렇게 고단한 인생, 열심히 사는데 고단한 인생을 사는 줄 아니? 너희들 왜 그렇게 열정이 없는, 비전이 없는 인생을 사는 줄 아니? 영생이 없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게 금과 은은 너에게 지금 당장 줄 수 없지만 너에게 주고자 하는 거 있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시험이 든 성도를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찾아가면은 없어서 그날은 작심을 하고 아주 저녁 늦은 시간에 이제 아파트, 그 성도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찾아가가지고 이제 있는데 보니까 안에 사람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크를 똑똑똑 했어요. 여러분, 한국은 이렇게 안에서 인터폰으로 누군지 바깥에 보잖아요. 요즘은 다 보잖아요. 보니까 목사님이. 근데 갑자기 그 사람 소리가 났는데 갑자기 노크를 하고 나는데 조용해져. 그 또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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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는데 아무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조용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 없이 메모를 남기고 발길을 돌이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다녀갑니다, 아무개 목사. 그러면서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그렇게 메모를 붙여놓고 왔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주일에, 그 다음날이 주일인데 주일날 그 성도님이 나온 겁니다. 나와가지고 목사님 사무실에 메모지를 남겼다 그래요. 이렇게 남겼대요. 지난밤 미안했습니다. 답례차 저도 다녀갑니다. 그러면서 아무개 교윤, 그러면서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요? 언제 준비가 되겠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될까? 여러분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을 영접하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 속에 영생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 주관적인 증거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주관적인 증거도 중요하지만 이 주관적인 증거만으로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아닌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적인, 이 주관적인 증거가 어디서 검증이 되어야 되냐면 객관적인 증거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13절에 보면은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성경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이 영접했느냐? 그러면 뭐예요? 너희 속에 주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그 주관적인 증거를 내가 증거하는데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성경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 주관적인 증거라면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라는 거죠. 영접했니? 그러면 네 속에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거야.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에 보면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입니다.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우리가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이걸 상속받았잖아요. 이걸 약속으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분명하고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는 분임을 분명히 나타내시려고, 잘 들으세요,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는데 여전히 나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좀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동물을 잡아가지고 반을 쪼개가지고 주님이 횃불로 그 중간을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얘기를. 여러분 맹세한다는 의미는,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굉장히 강력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걸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무엇으로 내가 확신하냐면, 너희들에게 약속하냐면 나를 걸고, 하나님이 나를 걸고 하나님이 당신을 건다고 말씀하시는 건 대단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오늘 그렇게 뭐라고 말해요?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성경에서 맹세할 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는 약속과 맹세,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지 못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뭐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는 건 하나님도 못하십니다. 두 번째 뭐예요? 거짓말 못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신을 믿으면요, 옛날에 미신을 믿으면 이사 가는 날짜도 마음대로 못 가요. 왜? 귀신이 노할까 봐. 그래서 나를 잡고 또 나를 잡아 부적을 붙이고 수리 이러고 가야 됩니다. 왜? 늘 잡신들은 변하니까요.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 믿는 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건 어렵고도 쉬운 겁니다. 말씀대로 하면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팩트, 사실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 확신이 성경에 근거한 확신이라야 그 확신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누누이 그거 할 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10층 빌딩에서 서서 어느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내가 여기 떨어져도 절대 안 죽고 하나도 안 다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으쌰으쌰 확신이 들었어요. 마음에 뭔가 용기가 생겨서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모르는 분은 직접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탐구해야 되고, 우리에게 지성을 주신 이유가 아니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성의 탐구가, 우리 속에 이성의 탐구가, 믿음의 탐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회의는 믿음의 근거를 상실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흔들리는 줄 압니까? 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왜 이러면 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러면 또 하나님이 또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 같고,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아요? 우리의 신앙이 환경이나 내 필링이나 그런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근거했냐면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외길 밤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컴컴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미스터 믿음이라고 하십시다. 자, 믿음으로 걷습니다. 믿음으로 걷습니다. 그가 이제 누구를 따라 걷냐면요, 앞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미스터 사실입니다. 미스터 팩트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로 가면 뭐예요? 팩트를 따라 그 사람을 여전히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갈팡질팡하는 미스터 필링을 따라가게 되면, 미스터 환경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그자기 어떨 때는 충만했다가 어떨 때는 안 했다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왔다 갔다 했던 게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환경 때문이라는데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워도 여러분 주님을 여전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워도 여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사실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많은 믿음이 어디에 있냐면 그것 때문에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노라. 믿노라가 아니에요. 아노라. 누가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 합시다. 제가 저희 아내를 향해,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합시다. 난 내 아내가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그거 하고, 나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뭐가 더 강렬해요? 믿습니다가 강렬해? 이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믿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이건 뭐예요? 분명히 안다니까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랬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여러분 구원받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나는 내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압니다 하고 얘기해야 합니다. 이게 확신 있는 자의 표현입니다. 자, 예수 믿는 어떤 예수님을 영접한 주관적인 경험과 말씀의 어떤 그것이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주관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경험에 더해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더 주관적인 증거를 오늘 본문 속에 애드해서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토픽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주관적인 증거가 있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오늘 우리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희 아들이, 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어느 애가 전혀 모르는 애가 Hey, mister, could you give me $10?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착각하지 마시죠. 목사라고 안 줍니다. 왜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얘를 모르는 애입니다. 달라고 돈을 다 주겠어요? 근데 우리 쌤이 아빠, 나 10불이 필요한데 10불 달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꺼내서 줍니다. 왜 주는 거예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들이니까 주는 겁니다. 그런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게 아들이 있는데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이 돈을 주면 분명히 이 아들에게 해가 된다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야고보서는 뭐라고 합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 이걸 주면 잘못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14절로 15절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던 프러시아인으로 영국 브리스톨에서 사역한 조지 밀러,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지 밀러는 그가 기억하고 기록한 기도 응답의 횟수가 5만 번이라고 얘기합니다. 야, 그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도 그냥 수를 셀 수 없이 그냥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했거든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5만 번이나 응답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분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목사님, 나는 아직 5만 번을 응답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런 분에게 여러분 제 개인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5만 번이 아니라요, 단 한 번의 기도 응답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자는 사실을 믿고 이제 그걸 알고 난 후에 성경이 그렇게 읽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 젖을 먹는 것처럼요, 정말 생명을 탄생하면요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읽는데 옛날에 성경은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이렇게 세로 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 성경을 하나 줬는데 제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에다 성경 하나 줬는데 한문이 거기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읽으니까 눈도 아프고 오래 읽지도 못하겠고 뭔 의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사람이 앉아있는데 성경을 봤더니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성경은 다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옆으로 되어 있는 게, 야, 그런 게 있구나. 근데 놀라운 건 제가 이렇게 눈치고 옆으로 반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아 보니까 뭐예요? 그 밑에 보니까 설명도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뭐냐면 관주 해설 성경으로 한때 유행했을 때가 있어요. 그 성경의 이름이 뭐냐면 톰슨 성경이라는 성경이었어요. 성경의 종류가 나중에 알았는데요, 수백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이 톰슨 성경인데 그게 한국의 관주 해설 성경으로는 최고 유명했던 성경. 그 성경이 몇 부가 팔렸냐면 수십만 부가 팔려가지고요, 그 성경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출판사가 그냥 일어난 출판사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만들었죠. 막 출판사들만 다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새 톰슨 성경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그 톰슨 성경이에요.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얘기하면 사줄 수 있지만 제가 기도하면 듣는다니까 긴가민가해서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성경 보자.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제가 저 성경이 꼭 갖고 싶습니다. 톰슨 성경이요. 이름이 톰슨이더라. 나중에 덮었는데 톰슨. 난 톰 성경이 뭔지 많은 줄 알았어요. 그냥 톰슨 성경 갖고 싶습니다. 그거 보니까 밑에 해설도 있고 내가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누구에게도 이 기도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며칠 후에 젊은 애가 예술 영접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어느 분이, 그 교회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나랑 전혀 연관도 없어요, 그분이 성경을 사왔는데 무슨 성경이게요?
톰슨 성경이에요.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성경이 종류가 여러 종류 몰랐으니까 뭐 성경이 왔다는데 놀랐지만 또 톰성이 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하나님 응답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나중에 알고 보면 성경이 수백 종류예요. 근데 톰슨 성경이 내가 원했던 그 성경이 온 거예요. 여러분, 남이 볼 때는 하찮은 일이었지만요, 제게는 굉장히 흥분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기도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무엇이든지 기도해야만 되는 걸로 믿었어요. 할렐루야. 한 번의 기도가 저의 기도의 생활을 바꾼 겁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데도 그 응답을 통해 변화가 되지 않는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왔는데도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응답이 오는 순간에 알아차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아직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내가 객관적인 증거로 믿는데 아직도 확신이 없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제목 한 3가지를 정해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응? 그때부터요,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기록을 다 못했지만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셀 수 없는 숱한 기도의 응답이 제 인생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지금도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지금도 내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어찌 구원받았다면 이 위대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지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직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예수님도 영접했는데 아직 뭔가 확신이 없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3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복음을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